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용 모순이라는 말이 있죠. 수식해주는 말과 수식하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둥근 사각형, 말이 안 되죠. 똑똑한 바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로 이어 붙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형용 모순. 그런데 이런 형용 모순이 기독교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박한 기독교, 형용 모순 아닙니까? 기독교는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종교인데 그 앞에 어찌 천박하다는 말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끊임없이 그 고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천박한 기독교라 불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기독교는 천박하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대단히 형편없어진 것도 사실이죠. 성도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맹신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지식을 얻기 위해 날마다 목마른 사슴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말씀을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의존하는 깊은 사색 대신에 감정과 기분을 따라 그저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무질서하죠. 규칙이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어요. 짐승처럼 본능에만 반응합니다. 얼마나 천박합니까? 천박한 기독교, 형용 모순이지만 실존한다는 것이 현실이죠. 이기적인 기독교도 형용 모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헤세드가 뭐죠?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긍휼이라고 했어요. 헤세드의 절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럴 만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반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따라 행동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받은 대로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는 친절로 갚아줍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2배, 3배로 키워서 상처를 줘요.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와 내 주변만을 사랑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요. 자기들끼리 교회에 뭉쳐 앉아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웃고 떠들어댑니다. 누구보다 약삭발라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이득될 만한 일은 아첨을 서슴지 않아요. 돈에도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이기적이면서 자신을 신실하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용 모순이에요. 이기적인 기독교란 없습니다. 비윤리적인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법을 창조하신 분이고 양심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법보다 더 위에 계신 절대 선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외형적인 법, 외형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고결한 도덕성, 더 고결한 양심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각종 사회 문제에 연루되어 있죠. 공금, 횡령, 표절, 세습, 성추행,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비윤리적인 행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밖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그다지 윤리적이지 않아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정부패에 참여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하는 사소한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위장 이혼을 불사하고 사기를 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으로, 더 교활하게, 더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해요. 비윤리적인 기독교는 언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데 완벽히 형용 모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천박한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 비윤리적인 기독교는 결국 위선의 문제로 귀결되죠.
위선이란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말하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행동이 다릅니다. 집 안과 집 밖에서의 행동이 다릅니다.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강렬히 의식해서 자신의 겉모습을 부지런히 꾸미지만 실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울 뿐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척을 합니다. 착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해도 본질을 채우지 않으면 위선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위선적인 작태가 아주 많은 교회였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어요. 종교 행위도 자랑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식을 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형용 모순적인 기독교, 천박한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 비윤리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는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위선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사랑이라는 본질을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을 여러분께서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해도 마음의 중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짓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먼저 1절부터 3절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가 눈에 띄죠. 첫째는 조건절이 사용되고 있죠. 비록 무엇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다. 이 문장이 반복됩니다. 하나 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어가 뭡니까? 나죠. 만약 내가 뭐뭐 할지라도 라고 말해요. 소위 말하는 I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이런 화법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내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한다고 해도 만약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물며 너희는 어떠할까? 한번 잘 생각 좀 해보렴. 결국 이 단락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형용 모순적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성도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4절부터 7절에 나오고 그것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사용할 사랑이라는 단어를 혹시라도 세속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여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의미를,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주로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에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당대 헬라 문헌에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단어,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굳이 선택해서 썼다는 말이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에 통용되던 에로스라는 단어 대신에 그 희귀한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썼을까요? 오늘날에는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다소 성적인 어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로틱. 그러나 당시에는 꽤나 고급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었던 단어예요. 가치로의 끌림이란 뜻입니다. 가치로의 끌림. 즉 이성에 대한 에로틱한 사랑뿐만 아니라 학문과 사상에 대한 사랑, 도덕과 윤리에 대한 사랑, 가족과 자녀에 대한 사랑도 에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또한 돈과 권력에 대한 사랑도 에로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로스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열정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열정. 말은 제법 멋있지만 그 속내를 따져보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해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예컨대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에로스인데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가족과 자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가족과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에로스인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식의 가치, 도덕의 가치, 사회 정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 가치로의 끌림, 그것이 에로스예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의미의 에로스라는 단어는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사랑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단어가 필요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아가페였던 겁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나옵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이 있었어요.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에서 신명기 7장 8절에 나오는 사랑을 바로 아가페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8절을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앞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잘 보세요. 이 구절을 분석해보면 아가페의 의미가 나옵니다. 8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죠. 그런데 또는 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이 또 나옵니다. 뭡니까?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언약에 기초하여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여 내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자기 사랑에 반응하신 거예요. 자기 언약에 스스로 충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정리하자면 여기에서 사용된 아가페 사랑은 가치와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기초로 하여 베푸신 사랑이에요.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반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외치고 있는 사랑,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에 반응하는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사랑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본인이 붙들고 있는 세속적인 관점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본 단락은 사랑과 다른 신앙 행위를 비교하고 있어요. 5가지의 신앙 행위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첫 번째 종교 행위가 뭡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에요. 이것을 첫째로 말한 이유는 아마도 방언의 은사가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 질서를 혼란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방언 은사의 유무는 문맥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맥락을 따라서 방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일반적으로 외국어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하기 은사는 단지 달변의 은사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신비로운 은사를 뜻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한다고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져다 말해도 괜찮다, 됐다. 나는 방언으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다. 성경 공부 따위, 성경 해석 따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영성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설령 정말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소리는 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뭔가 거룩한 말을 하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쏙 빠진 빈 껍데기와 같다는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이방 신전에서 사용되던 악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이 없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것이 아무리 경건하고 그것이 아무리 신령하고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행위라 해도 사랑이 없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곧 이방 신전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의 방향은 두 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은 그것이 아무리 고차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 바울의 이런 주장은 다른 종교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는 두 가지 종교 행위가 등장을 하죠. 예언의 능력과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 그대로 앞날에 대한 선포이고요. 둘째는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특별히 두 번째 견해가 더 강력합니다. 선포된 말씀에 대한 교훈이라는 측면, 이것이 강해요. 어찌되었든 두 번째 종교 행위는 예언의 능력이죠. 예언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무엇을 얻는답니까? 무엇을 얻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nothing이라고 해요. empty라고 합니다. 잔뜩 들어있는 줄 아는데 사실 텅텅 비어있는 존재래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시대죠. 각종 시답잖은 정보부터 아주 고급스러운 지식까지 인터넷만 잘 활용을 하면 많은 정보들을,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지식에는 신학 지식도 포함이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몇 블로그와 카페에만 들어가도 수많은 신학 지식들이 소개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댓글로 달려 있어요.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신학 서적 판매량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득한 그 지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라 불렸던 존 하워드 요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칼바르트라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밑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시고요. 그 후에 노틀담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속한 교단은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측입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 교수니까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 아주 충격적인 소식들이 제보되었습니다. 상당히 수위가 높은 성추행을 당한 여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답니다. 약 5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면밀한 조사 끝에 2015년, 작년이죠,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 윤리학 교수입니다. 그것도 그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교수였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 지식과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식대로 살지 못했어요. 최고의 지식과 가장 세련된 최신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종교 행위 뭡니까? 2절 뒷부분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산을 옮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일 겁니다. 무엇인가 상식을 초월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는 믿음을 뜻해요. 예컨대 탁월한 종교적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죠. 모두가 놀랄 만한 교회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람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에 충실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을 낮추어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쌓은 종교적인 업적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단지 나싱의 존재예요. MT의 존재예요. 사회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공의 동기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본성을 따라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산을 옮겨놓는 믿음도,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종교 행위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구제 행위예요.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죠. 성경이 우리에게 열심히 권면하는 선한 활동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람의 구제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찌되었든 유익이 있겠죠. 유익이 없는 사람은 구제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열심히 돕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구제 행위를 하면서 그 선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인간은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 인간은 가장 선한 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해요. 남들을 도우면서 남들을 돕는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고 자신을 찬미합니다.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식의 구제는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또 다른 학대일 뿐이에요. 자신의 의로움과 성취감을 위해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소외당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원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유익할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한 복지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행위가 뭡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곧 헌신의 행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자기 신념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목숨을 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과거 공산주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보세요. 특정 이념과 특정 가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가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몸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가치가 종교적인 가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 당시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여서 이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간신히 탈출한 그는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지역을 찾죠. 삼위일체 교리는 당시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리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세르베투스를 가만히 둘 수는 없었습니다. 칼빈은
수감된 세르베투스를 여러 번 찾아가서 교리 수정을 요청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신학을 고수했어요. 그리고 결국 제네바 시의회는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세르베투스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고집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 고집이 참으로 어리석고 그 고집 때문에 자기 삶이 무너져 내려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고집을 붙들고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집을 따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헌신의 행위 자체가 참된 종교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은 고집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자기 삶을 갉아먹는 고집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개혁해요. 절대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시로 바꿉니다. 틀린 것을 찾아서 맞는 것으로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사랑이 있는 사람의 헌신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구제 행위와 헌신 행위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의 삶 전체에 사랑이 배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고 돕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님께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복지활동을 하는 어떤 사람이 직장 동료를 증오한다. 타인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 불의에 분노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녀를 위해서는 전혀 희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구제 행위와 헌신 행위가 사회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본인들은 아무런 유익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5가지 종교 행위를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둘째, 신령한 지식의 습득. 셋째, 산을 옮기는 믿음. 넷째, 구제 행위. 5째, 헌신 행위였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종교 행위들입니까? 외형으로만 보면 얼마나 탁월한 은사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해요. 가장 최신의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을 섭렵하고 모든 일들을 성공시킬 만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항상 돕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가치에 자신을 헌신해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온갖 존경을 한 몸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람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의 모든 행위는 그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답니다. 사랑이라는 행위는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충할 수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갚아야 할 것으로 갚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죠. 바람을 피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이 남편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아내에게 늘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자녀들하고도 잘 놀아줘요. 아내에게 미안해서 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꽃도 사주고 선물도 사줘요. 그렇게 열심히 남편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이런 남편을 받아줄 아내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잘해주니까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살자. 이런 아내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은 드리지 못하겠네요. 제 사랑은 이미 성공에게 줘야 되고 제 사랑은 이미 내 자녀에게 줘야 하고 내 취미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사랑은 없네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제가 열심히 교회 활동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열심히 구제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구나, 네가 간음을 하고 있구나, 네가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보충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김한길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요즘 총선 시기라 예민할 수 있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한길 씨가 쓴 책 중에 눈 뜨면 없어 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김한길 씨가 이어령 선생의 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고 이민아 씨와 이혼하게 된 정황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한길 씨의 고백이에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은 그 절반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모든 기쁨과 쾌락을 일단 유보해두고 그것들은 나중에 더 크게 왕창 한꺼번에 누리기로 하고, 우리는 주말 여행이나 영화 구경이나 댄스 파티나 쇼핑이나 피크닉을 극도로 절제했다. 그쯤에 그녀가 간혹 내게 말했었다. 당신은 마치 행복해질까봐 겁내는 사람 같아요. 미국 생활 5년 만에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고 나는 신문사의 지사장이 되었다. 교포사에서는 젊은 부부의 성공 사례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방 하나짜리 새집에서 벗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3층짜리 새집을 지어 이사한 한 달 뒤에 그녀와 나는 결혼 생활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혼에 성공했다. 그때의 작은 기쁨과 값싼 행복을 무시해버린 대가로. 그때의 작은 기쁨과 값싼 행복을 무시해버린 대가로. 여러분, 성경에서 요청하는 사랑은 삶의 방식이에요. 언젠가 왕창 해버릴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잘 간직해 두었다가 시간이 나면 왕창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매 순간 온 힘을 기울여서 힘써 감당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바빠서 사랑할 수 없다?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조금만 더 뒤로 미루어야겠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이만큼 했는데 그깟 사랑 안 했다고 뭐가 문제인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를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해요.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보충할 수 없습니다.